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뭐를 상상해 보냐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가장 큰 운동 경기장에서 아주 길게 뛰어야 되는 달리기 계주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팀에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되게 좋아하시던 선수들, 그게 뭐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같은 팀입니다. 그리고 내 순서에 앞서 너무도 잘 달려주었고, 이제 여러분은 그 경기장의 마지막 주자로 출발 대기선에 서 계십니다. 이제 내 앞에 뛰었던 주자가 나를 향해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옵니다. 바톤을 나에게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뭔가 되게 벅차오르기도 할 것 같고, 혹은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하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한 이 히브리서 12장, 특히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하라. 우리의 삶은 경주이다, 이죠. 특히 믿음과 순종의 삶은 경주라고 히브리서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함을 위한 경주를 위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건 이 경주에서 시작이라는 것이죠. 출발 지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경주는 거듭날 때 시작되며 이 세상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계속되는 경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2장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좀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 좀 이해해 보려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저작한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한 사람들, 나태함, 신앙의 나태함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배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린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해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과 고난이 매우 심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히거나 살던 곳에서 추방당하거나 부당하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든지,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사실 그 당시에 일상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 피곤해지고 지쳐갑니다. 마음이 낙담되어질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들은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것을 다 포기하고 모이기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로, 유대교로,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라고 격려하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르느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 모세를 예로 들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위로하죠. 이 말은 큰 도전과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사실 예수님이 계시진 않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슨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착오적인 설명이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먼 미래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며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와 재물과 지위를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자처했다. 너희들도 이제 이 약속의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면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느냐?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인내해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죠. 히브리서 12장의 핵심적인 주제는요, 온전함 혹은 완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왔던, 인내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12장에 이 독자들에게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도록 독려하는 감동적인 권면이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에 나오는 이 온전함이란 단어가 12장에도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을 위한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 경기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12장의 첫 절인 1절은 이러한 경주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째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내의 모델이 되신다. 우리는 이제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우리 죄를 벗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너를 돌아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우리 앞에 달렸던 증인들로 등장하고 있죠. 앞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던 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순서에 달리기를 성공적으로 완주하고 이제 우리의 경기를 지켜보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관중으로 비유되고 있죠.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와 한 팀으로 출전했던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어떻게 이 달리기 경기를 마치느냐에 따라 오늘 경기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자신의 달리기를 훌륭하게 완주하고 인정받았지만 경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11장 4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경주가 끝나야 모든 경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선배들은 마지막 주자인 우리의 경주를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기, 두 번째 인내의 옷을 입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권투 좋아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들의 경기나 뉴스를 보면 등장할 때 그 링으로 올 때까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합니다. 뭐 보석인지는 모르나 번쩍번쩍한 것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러한 멋진 코트 같은 걸 입고 등장하죠. 그리고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그 옷을 멋지게 탁 벗으며 환호에 응답합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에 임하기 전에 몸에 걸치고 있던 것들을 벗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1절에 등장하는 무거운 것, 이것은 화려하지만 거추장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이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실 등장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사람, 우선순위를 두던 것,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재물이 될 수도, 명예와 권력이 혹은 인맥이 될 수도, 내 교만과 허영심이 될지도 모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불안이나 염려, 근심이 믿음을 방해하기도 할 것이죠. 이 믿음의 선진들은 신앙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우상 숭배의 옷을 벗어버렸죠.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과감하게 벗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벗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죠. 죄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올가매고 전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죄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처럼 달라붙어 있어 쉽게 벗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도 주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이 죄를 모두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벗을 것이 있다면 입을 것도 있습니다. 인내의 옷을 우린 입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빨리 숨이 차오르고 때로는 입에서 피맛이 나기도 합니다. 1절에 나오는 이 경주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적 의미는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경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4절을 보시면 피 흘리는 투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나는 투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앞에 놓인 경기 앞에 인내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인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을 생각하며 인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온 고난과 투쟁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경기는 끝나지가 않은 것이죠. 아직도 달려가야 될 경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로 달려가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경기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아주 긴 장거리 마라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기, 우리의 경주는 단거리 승패가 속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인내에 달린 것이죠. 우리의 경기는, 이 믿음의 경기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것에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이 경주의 걸림돌에 등장하는 건 항상 고난이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해보면 이 고난에 대해 좀만 더 깊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으시다 보면 11장을 넘어 12장에 들어왔을 때, 그래, 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훌륭한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자 라는 교훈을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우 좋고 훌륭하고 마땅한 해석이나 좀만 더 깊게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히브리서를 당시에 받아봤던 독자들이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어려움은 교회를 다니고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걸 하며 살아갔으면 됐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책임에서 나를 붙잡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현실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론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의 인생이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기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11장을 보시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참 기구하고도 기막힌 인생이죠.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라고 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간 그 애굽에서 종으로 성실히 일했지만 모함을 받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아주 험한 감옥에 갇히죠. 아마 요셉은 매우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아마도 요셉은 이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와서 그 앞에 절할 때에야 비로소 자기가 어려서 꾸었던 그 꿈이 무엇인지 깨달았을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나의 인생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연으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개입하시고 주관해 주셨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을 보면 고난을 당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열심히 붙잡으며 이겨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37장부터 다시 차근차근 묵상해 보니까 요셉은 고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시편이 있는데요, 105편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는 구절이 시편에 등장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붙들어서 버텨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으신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고난의 시절에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어 견뎌냈다란 이야기는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이런 구절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세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언제나 주어는 누구냐면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요셉은 아마 자신의 인생길을 걸으며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총리가 되시오. 성경과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대체 그럼 무엇이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너가 겪는 그 고난이 너를 위대하게 한다라는 것일 겁니다. 더 나아가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길이야.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그 일하심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를 이야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모함을 당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라고 밖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그 이야기, 그 서사 속에서 그를 더 깊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위대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보면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여러분 아마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학교에서 히브리어 공부를 할 때 이 룻기 원전 히브리어 성경으로 히브리어를 배웠었는데 이 성경에는 중요한 인물 두 명이 있죠.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기근이 들어 남편과 두 아들을 따라 모압으로 피난을 가죠. 굶어 죽게 되어 도착한 그 모압 땅에서 그 땅 여인 둘을 며느리로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 둘이 거기서 죽게 되죠. 갑자기 과부가 된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는 굉장히 기구하고도 처량한 인생을 거기에서 살아갑니다. 피난을 간 그곳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자 나오미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아직 젊으니 여기에 남아서 너희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인생을 찾아 떠나갑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저 여인은 나오미가 아닌가? 그가 돌아왔다 라고 수군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나오미가 한탄하며 이야기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 불러다오 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라는 쓰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슬픔 그 이상의 의미였거든요. 근데 이 슬픈 여인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죠.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떠난 곳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여인,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나오미에서 마라라고 바꾼 이 여인이 손자를 안고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구약 성경이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 그래서 불만이 가득한 것,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신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러한 성경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게 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해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이제 그 인생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잘 안 될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발로 한번 묵묵히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어느 길인지 잘 알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 각자의 길들이 있는 것이죠. 이 길은 명확하진 않고 모호하면서도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길을 자꾸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여기에서 주시죠? 라고 불만족하며 투정하는 바로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더러 걸으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응원하고 있는 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간 그 길을 이제 우리 또한 계속 걸어가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어디인지 모르고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 기대하지 않았던 길이니 매일 한숨 쉬고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냥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이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다 울며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이제 주님께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본문을 우리 삶 가운데 담으시고 증명하셔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무 기대도 없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곳에서조차 선한 길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서 더 성숙해지시고 단단해지시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날마다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징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요, 이미 이 징계라고 생각되는 고난을 경험했고 또 그 징계가 계속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다가오는 시련 때문에 그리스도를 등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몇몇은 이미 돌아가 버렸죠. 그들은 고민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신앙의 회의감을 품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라면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왜 징계를 당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한 결과 돌아오는 것은 고난과 핍박, 환난뿐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에 무관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하고만 계시는가? 라는 질문과 회의감이 떠올랐을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먼저 우리는 이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를 훈육이라고 한번 다시 번역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더 매끄러운 번역이거든요. 징계라는 단어가 사실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어린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가르쳐 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린아이의 헬라어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죠. 파이디온 들어보셨나요? 이 파이디온과 파이데이아는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징계는 잘못을 처벌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훈육은 가르침, 지시, 격려, 긍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제 징계를 한번 훈육으로 번역해서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 훈육이 왜 오는지 잊어버림으로 넘어지고 낙담하곤 합니다. 10절은 그것에 대해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훈육과 아들됨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육은 사랑의 표현,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훈육으로 표현됩니다. 지금 내가 징계를 혹은 훈육을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훈육과 책망을 받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7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되질문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훈육하지 않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라는 좀 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아들인지 너희는 모르느냐? 라는 질문이죠. 이 아들이 그럼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너희는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생아란 얘기죠.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의 훈육도 관심도 받지 못하는 그런 아들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생아로 살기를 원하느냐? 친아들로 살기를 원하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질문으로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길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저자의 격려는 지금이라는 나의 시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죠.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납득시켜 줍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도전해 오는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 이것들마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삶에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물어보시겠죠. 이러한 도전과 시험 앞에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물어오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 그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는 이야기죠. 오직 우리만이 이 모든 도전과 위협과 시험 속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실력만큼만 하라는 이야기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실력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냥 한번 참아보는 것,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는 것, 한번 새벽기도 나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불같은 화를 한번 눌러보는 것,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 그냥 한번 참아보는 것, 이러한 소소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작은 일들이 모여 주님의 영광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가 드렸던 이 길었던 이야기를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도들,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기 이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성도들이 좌절과 상처와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위대한 그 메시아의 언약과 시작과 보증을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욱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선교사 아돌프 사피르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어서 12절 13절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다시 곧게 하고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의 고난을 우리도 짊어지고 저 영문 밖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가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의 실패가 꼭 신앙에서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깊고 부유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재미있는 구경거리, 기적과 이적, 그리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순환을 당하고 너희를 위해 죽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자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없던 것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면 얼마나 고생인지 아느냐? 라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징계 혹은 훈육 앞에 도망갔던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영광됨으로든 욕됨으로든 상관없이 우리의 가는 길 앞에 주님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 각양각색의 임무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이 훈육, 징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라고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대단히 복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여러분의 힘을 다해 인내와 믿음과 자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경주는 한창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경주를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이 결승선에서 다 함께 웃으며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